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란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전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말씀이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다 해드렸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 말씀을 또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를 말씀드렸고, 오늘 10번째는 뭐냐? 오늘 10번째는 뭐냐?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때,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영화롭게 기쁘게 또 하나님의 충족을 채워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뭐가 있어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버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큰 소리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큰 소리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큰 소리치고,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면 결국 뭐냐? 너희들의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삶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서, 내가 믿음을 잘 안다면서, 내가 교회를 잘 안다 하면서 막상 그들의 삶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더 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빈쳐보라고.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를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면서 막상 내 삶 속을 뒤져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 욕구를 취하려고, 내 욕망을 취하려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 하지만 실상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예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취하기 위해서 격동한다고 말씀하고 격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격동이라는 말은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교훈 먹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사람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고 사람이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여기서 먹어서 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투기. 이 투기랑은 미움, 질투, 시기,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되어지는 이 형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을, 자기 욕구를, 자기 욕망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뭐냐? 분쟁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이런 생활이 되니 이것 또한 하나님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버려야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도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씨앗을 버리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만 그 접촉 속에서 결국 뭐냐?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되고 편을 나누던 이유가 바로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시랄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해봐라.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내 말을 한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내용 속을 내가 분별을 해봐라. 판단을 해봐라. 구분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욕구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므로 자기 영광을 버려야 나의 영광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자기 영광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기 영광 버려. 그 자기 영광이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로 주는 말씀이 뭐냐 했다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자기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요. 자, 하나님 영광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내 영광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자기 영광을 내가 무엇인가 내 영광이 뭐 그걸 알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르면 못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뭐냐면 자기 욕심이 자기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바로 뭐겠어요? 사람이 자기 욕심이 뭐냐? 이 욕심은 결국 뭐냐?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욕구를 취하고 자기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 영광이 뭔가? 내 영광은 내 욕심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욕심이 육의 욕심이 바로 내 영광이고 삶의 욕심이 내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이치와 그런 말씀의 이치와 그런 은혜의 이치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겠지.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야 되겠지. 이렇게 입술로는 우리는 말을 잘하고 있으나 실상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할 때는 절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은 절대 돌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확장시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나를 통해서 건설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막아버린다.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무슨 길을? 말씀 듣는 영적 길을 막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은혜 받는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때를 따라 내게 주신 말씀을 어때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는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 범사를 통하여서 뭐겠어요? 범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무대 매일매일가 내가 일하는 그 무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 범사에 내 삶에 내 일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람과 사람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을 못 맺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맺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니 이것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릴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 그걸 밖으로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귀가 열어지고요. 그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결국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이 삶 속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와 결실과 말씀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영광거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은 절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그때부터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는 귀가 열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의 믿음이 되고 내 마음의 능력이 되고 내 마음의 힘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 삶 속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과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을 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해요.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내가 품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첫째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날마다 시험에 빠져서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요. 자기 욕망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이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악에서, 하나님은 악을 통해 시험도 받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악을 가지고 성도에게 시험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이 품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욕심이 곧 악이라고 하나님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하지 않는다. 욕심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다듬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시험 받는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건 뭐냐?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을 받게 되고 이 미혹을 받게 되고 여기에 끌려가게 되어서 잘못 떠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신 말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천안에서 대천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들이 셋이야. 아들이 셋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유산을 줬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셋이서 잘 나누어 가지고 이제 잘 쓰라 이렇게 나눠줬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세 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나누는데 바닷가 쪽에는 땅이 애지고 남부 이쪽에는 되도록이니까 이제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나 형수님들이 서로 밤만 자고 나면은 이게 은원이 해놨던 게 깨지는 거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여자들이 틈바구에 자꾸 말이 바꿔져 가지고 이 결정을 못 짓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보면 뭐냐? 바닷가는 애진이가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고 도로변에는 땅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잘 팔리니까 그걸 서로 갖겠다고 이제 싸우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서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형님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아예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는 땅을 저걸 내가 쓸모없는 땅을 내가 가질 테니 도로가에 있는 것을 반을 나눠서 둘이 가지시고 나는 바닷가에 재미도 없으니까 길만 내주고 거기 내게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나눠 가졌잖아요. 나눠 가지고 등기를 다 쳤는데 이게 이렇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경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가에 있는 땅은 누구나도 살 수 있지만 바닷가를 바라보는 땅은 뭐요? 정광이 좋잖아요. 전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뭐냐? 좋은 별장을 지어가지고 바다를 내려보고 짓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땅보다 여기 몇 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몇 배로 올렸는데 이미 등기가 다 돌아가고 다 실려가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갔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사이가 건축하는 업자고 또 건축사예요. 설계사예요. 그래도 보니까 이 건축 사이가 와서 보니까 여기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팔지 말고 잘 정리해가지고 잘 갖고 와가지고 더 이상의 집을 지어가지고 최고급으로 이제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게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그때서 형님들이 욕심 부렸던 게 결국 뭐가 냐 지금 와가지고 동생 어떻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물을 때 이 동생이 뭐라 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욕심만 부리고 욕심을 피웠더니 하나님 역전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이걸 이제 못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도 시인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오늘 내가 지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오늘 내가 바보같이 아브라함 산지를 선택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지를 선택하나 훗날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것어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비우면은 내가 일생 동안 교회 생활하고 일생 동안 믿음 생활하고 일생 동안 은혜 받으면서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시험 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꾸 질병 치료하는 게 좋으냐? 저 아이가 질병 치료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아이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인 정서적으로도 곱게 자라서 나라의 훌륭한 제목이 되고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등록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믿음 가지면서 신앙의 시험이 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못 맺으니 거기에는 축복권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 욕심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면 절대 시험들이 없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면 거기에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더욱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고 더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뭐냐 나의 영광 나의 축복 나의 잘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먹은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내 마음에 먹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원한을 다 이룬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꿈과 모든 소원과 모든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부지런을 통해서 내 모든 원한을 내 모든 목적을 내 모든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원한을 이루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 그럼 내 원하는 걸 이루느냐? 절대 내 원하는 걸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라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욕심은 뭐가 있어요? 소욕은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방해해 놓는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성령의 열매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왜 뭐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욕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육체의 욕구, 욕심, 욕망 때문에 해서 성령이 하는 일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자꾸 방해만 놓고 해코지만 하는 자가 되니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을 어떻게 성령이 이끌어가겠어요? 안 끌어가고 성령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을 바르면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어디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요. 육체의 성욕을 이루지 못해. 그 성령이 충만하면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령이 거스르게 되고 성령이 막게 되고 성령이 방해해 놓음으로써 육체의 욕구를 못 이루게 성령이 막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모든 꿈을, 우리 모든 목적을 이루는 데 있겠어 어떻게 되냐? 내 욕구와 욕심과 소욕을 버리면 그 사람이 뭐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간다. 그럼 성령 인도받는 그 사람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뭐요? 푸른 저장에, 그가 나를 실만한 가로 인도해 주시도다고 밝혀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한 바를 성령님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하고 다 쌓게 만드는 내 부족함 없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윗 같은 나의 믿음의 삶이 되고 다윗 같은 내 인생의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 원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심을 이거 빨리 버리는 수반에 누가 빨리 버리냐 늦게 버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고 승부가 거기서 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욕심, 욕구, 욕망 빨리 버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도를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지름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먼 훗날에 우뚝 서는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믿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고 가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요? 사망을 가져온다잖아요. 사망. 그럼 여기서 뭐냐? 욕심은 결국 나를 뭐 가져온다고요? 사망을 가져온다. 사망. 이 사망이란 결국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라 이 말은 뭐냐? 실패를 말하고 있어. 실패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패를 말해. 이 죽음은 실패라고 해요. 실패.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은 뭐요? 뒤처짐을 말하고 낙오자를 말하고 모든 것을 빼앗김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냐? 실패하고 싶으냐? 성공은 뭐겠어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영혼도 성공할 수 있고 경제도 성공할 수 있고 뭐요? 건강도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 아니하므로 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뭐요? 영적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고아가 되리가 내 삶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야. 실패밖에 안 하는 거요. 낙오자밖에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빼앗기는 일밖에 없다는 거. 더해지는 역사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해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라 그러잖아요. 정녕 죽으라 그러는데 아담과 이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뭐요? 유혹하는 사탄의 말, 뱀의 말, 그걸 더 믿고 더 믿어서, 그래서 그걸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결국은 뭐가서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 24절에 뭐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렸잖아요. 내쫓겨. 그럼 우리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면 욕심 때문에 따먹었다. 왜 욕심 때문이냐? 뱀이 뭐서 이보게 네가 이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게 뭐냐? 한 인간의 욕심이고 피조물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축복이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은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부가 될 수 없고 피조물이 뭐요? 축복을 나눌 권한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창조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쉽니까?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대접을 받을 거야, 하나님같이 분별력을 가질 거야, 하나님같이 판단권을 가질 거야, 하나님같이 축복권을 가질 거야, 하나님같이 네가 다스림을 가질 거야,
이거 말 한마디에 그만 뭐가 들어요? 욕심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 하나님의 이치에 가고 싶은 그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의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결국 뭐가 갔어요? 에덴 동산에 내쫓겼잖아. 내쫓겼다 이 말은 그게 뭐가요? 죽음이 왔다. 죽음이라 이 말은 뭐냐? 인생에 100살을 사고 200살을 사고 아담이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들의 삶은 결국 뭐냐? 다 뭐가였어요? 빼앗기는 거, 모든 것을 실망하는 거, 다 나고자 하고 다 헛되게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걸 성경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게 되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는 실패로 거듭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결국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된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걸리는 이유가 뭔가? 욕심이 가로막아 걷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걸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비우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을 안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벽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뭐냐? 내 삶의 실패밖에 없다는 거. 왜 실패밖에? 욕심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욕심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욕심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바로 뭐냐? 잠언서 28장 13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죠? 첫째는 뭐 자기 영광이 뭐냐 했을 때 욕심이 자기 영광을 주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 자기 영광이 뭐냐? 자기가 짓는 죄가 결국 뭐냐? 자기 영광이란 거예요. 자기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저번에서 죄를 왜 짓고 있는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짓는 그 죄를 버려야 짓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족을 채워 들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짓는 이 죄가 뭐요? 욕심입니다. 내가 짓는 이 죄가 바로 뭐요? 자기 욕망입니다. 내가 짓는 이 죄가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내가 짓는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나님의 충족을 채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지는 이 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시라고 잘 보세요. 여기서 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자, 형통치 못하다잖아요. 자기 죄를 숨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긴다 이 말은 뭐냐? 죄를 버린다 안 버린다. 죄를 안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죄를 숨긴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뭐냐? 내 욕심, 내 욕구, 내 영광을 구하고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지는 이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왜 내 죄를 숨길까? 왜 내 죄를 감출까? 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할까?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죄를 숨기고 감추고 버리지 않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떠냐? 형통하다, 형통하자.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이 없다 말하면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문은 열려주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번 이걸 잘 기억해서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고 인생의 축복을 열지 않은 인물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들기면 하나님 열어주지만 문을 두들기지 아니하자는 열려지지 않는, 이 말은 뭐냐? 문을 열고 닫는 소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냐? 열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 죄를 숨기지 말고 자기 죄를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자가 될 때, 버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에게 뭐요?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역수는 또 말하잖아요. 진짜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 무슨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요? 자기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고 자기가 스스로 번영의 문을 닫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치료의 문을 닫겠지만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통리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잊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 길은 어떠냐? 모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해석한 게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욥기서 31장 34절에 이게 설명 잘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자, 여기서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이거잖아요. 욥은 내가 타인처럼 여기서 타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 타인처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타인이라는 거 간주해 보면 뭐냐면 아담처럼.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기억나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죄를 품고 있을 때 그들이 죄를 숨겼어요? 죄를 드러내줬어요? 네? 다시 말할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했다면 내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놨잖아요. 그럼 이는 분명히 용서받을 있고 사함받을 수 있고 그에게 먹어서 미래의 길이 열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어디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났으니까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그 눈이 밝아서 그러면 자기의 수치와 허무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이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어디요? 무화과나무 숲속으로 갔다잖아요. 무화과나무 숲속이란 말은 그늘 지은 곳으로 갔고 그늘 지은 것을 바로 어둠의 세계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죄를 숨김으로 아담과 이브가 형통했느냐? 형통하냐? 불통했잖아. 불통이 뭐냐? 사망과 죽음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버림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욥은 뭐라고 해서 내가 타인처럼 욥이 여기서 내가 타인처럼 이 말은 뭐냐면 타인처럼 이 타인을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타인처럼 많은 사람들 같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품고 있지 않았다. 품고 있지 않았다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은 이 죄를 아담같이 모든 사람들 같이 자기들이 지은 그 죄를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고 가슴속에 죄를 꽁꽁 묻어놓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그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럼 어땠냐? 욥기서 42장 6절에 펴줘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이제 욥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잖아요. 가슴속에 품고 왔잖아요. 그 자기 죄를 자기 가슴 꽁꽁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티끌과 재 이면은 회개하는 장소를 의미해줘. 회개하는 장소.
이해가시죠? 티끌과 제라 이 말하면 회개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을 아담같이 숨기고 모든 사람과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요, 회개의 장소로 나갔다니. 회개의 장소에 티끌과 제한이 바로 회개하는 장소를 말해요. 거기에 가서 뭐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죄를 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의 그 죄를 기뻐 받으시고 아담의 죄를 다 청산해서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 어때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뭐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의 복보다도 모년의 복을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년의 복을 더 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어요. 아담, 욥이 뭐요? 이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었어요.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처음의 복보다도 뭐요? 모년의 복을 더 주시라. 그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아담이 처음 복보다도 모년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아서 감추지 않고 뒤를 돌리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철저히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다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뭐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뭐요? 처음보다 나중에 모년의 복을 더 주겠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 처음 복보다도 모년의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뭐가서 젊어서 주는 복보다도 늙어서 복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을 말씀보면서 시작하는 복을 보다도 끝나는 복을 더 많이 주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처음보다도 모년의 복이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많은 우리나라 경기하는 거 보았잖아요. 많은 경기장을 보았는데 그 경기 중에서 이제 배구도 보고 탁구를 제가 봤는데 탁구는 중국 할 때는 뭐가 있어요? 11점에서 게임이 끝나는데 7점, 8점은 우리가 다 먼저 이겨요. 먼저 이겨서 아주 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주는데 7점, 8점 먼저 따놓고 그 뒤로 다 져버리는 거야, 탁구가. 이게 다 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시작의 복을 받았는데 시작의 복을 받는데 끝나는 복을 못 받아가지고 패자가지고 실패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족이 뭐길래 민족이 뭐길래 제가 그걸 깨달아서 그래서 천성에 계시는 주님과 천성에 계시는 천군 천사가 천성에 앞서간 모든 조상들이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이 땅에서 늘 승리하기를 기대를 걸고 큰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초반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못했을 때 천성에는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백성과 천수천사 얼마나 실망 얼마나 낙심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배구는 어떻게 했어요? 1세트 2세트 또 다 내줬는데 또 3세트, 4세트, 5세트는 또 이거 다 역전을 뒤집어버려. 이게 봐서 시작에 복은 못 받았지만 나중에 복은 잘 받았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지금? 예,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복은 또 달리 말하면서 새벽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모년의 복은 뭐였어요? 예, 초정의, 시작의 복은 초정의 복이잖아요. 뭐였어요? 모년이 무슨 새벽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로 흔히 말해서 새벽에 끝발이 있어야지, 새벽에 잘 돼야지, 새벽에 힘써야지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먹었어요. 모년의 복보다 처음 복보다도 모년의 복을 더 잘 받는 욥의 비결이 뭔가? 내가 지고 있는 죄를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덮지 않고 하나님에 하나씩 다 내어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죄를 청산하고 해결하니 하나님 내게 모여서 처음보다 모년의 복을 더 많이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러면 모년의 복과 처음 복과 모년의 복을 한번 이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눈여겨보세요. 기억하세요.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 처음 받은 복이요. 처음 받은 복을 여러분 얼마 분량인가를 기억하시라. 그럼 나중 복이 보자고. 모년의 복.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자, 17절에 바로 가야죠. 17절에. 17절에. 자, 시작.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욥이 뭐요? 이제 처음 복은 뭐냐, 얼마나 받았고 모년의 복을 얼마나 받나, 이게 비교를 제가 해봤더니 처음 복은 뭐냐면 양이 7천 마리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처음 복이에요. 그런데 욥이 먹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 잡고 훈련받고 회개하고 나서 낮의 복이, 모년의 복이 뭐냐 했더니 양 1만 4천 마리 복을 받았어. 처음의 복은 얼마? 7천 마리. 나중의 복은 1만 4천 마리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대는 처음에 몇 마리 받았다고? 처음에 약대는 바로 먹어서 약대는 뭐요? 3천 마리 처음에 복을 받았는데 모년의 복은 뭐냐? 약대가 뭐냐? 6천 마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젊어서는 3천 마리고 늙어서는 뭐요? 6천 마리 복을 받았다. 이게 결국은 뭐냐? 시작의 복은 조그마한데 마치는 복은 엄청난 큰 복을 받았다. 이걸 가리켜. 그 다음 또 시작의 복은 뭐가 있어요? 소는 바로 뭐가 있어요? 소는 뭐가 있어요? 여기 소는 뭐가 있어요? 소는 500결이었다. 이게 뭐냐? 젊어서 받은 복이라. 한 결이가 소가 2마리잖아요. 그럼 몇 마리요? 1000마리잖아요. 500결이니까. 그런데 노년의 복은 바로 뭐냐면 소 뭐요? 1000마리 첫 결의를 줬다. 첫 결의를 줬다. 이 말하면 2000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2000마리를 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이 하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욥이 처음 받은 축복은 양의 7000마리, 약대 7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를 받았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모년에, 그죠? 노년에 나이 먹어서 끝낼 무렵에 뭐냐? 양을 1만 4천 마리 받고 약 6천 마리 받고 소 뭐요? 1000결이 2000마리 복을 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가 갔어요? 13절에 가서 뭐여서 아들과 딸은 뭐요? 아들 7명 받고 딸을 3명을 받았더라. 3명 받고 42장 17절에 가서 또 보세요. 17절에 가서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는 뭐요? 4대를 보고 어디서 나이가 많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노년의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는 뭐요? 건강한 복을 받고 어땠어요? 아들 셋과 아들 7명과 딸 셋을 낳고 그는 뭐요? 4대를 보면서 살았고 어땠어요? 하나님 욥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 떠나게 되어졌다. 오늘 좋아요는 생명의 기한을 다 누리고 떠났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의 복을 다 이 땅에서 쓰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인데 그 기한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자는 그 사람 하나님이요 기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요? 생명을 주한 그 기한의 복을 다 누리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데, 생명의 기한을 다 누리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욥과 같이 자기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숨기고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씩 정리하여서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뭐가서 젊어서 복보다 노년의 덕을 보았고 하나님에게 준 생명의 기한을 다 누리고 자자 4대를 보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내 영광이 뭐나 될 때 욕심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내가 짓는 죄인데 이 죄는 지을 수 있으나 감추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 내 죄를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든다면 젊었을 주는 복보다 노년의 복을 더 받게 되고 시작의 복을 보다 끝나는 복을 더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바라면 자기가 하는 헛된 말이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뭐요? 내가 하는 헛된 말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욕구를 구하는 것,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냐? 내가 아는 이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헛된 말이라 이걸 버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헛된 말이 뭐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작. 진리에 관하여서 저희가 그릇디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진리가 잘못되어졌고 부활관이 잘못되었다. 부활관이 잘못했다. 이들이 뭐냐? 올바른 경관이냐? 16절에 올바른 경관이냐? 올바른 경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하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들은 뭐야? 말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잘못된 것을 이걸 자꾸 전하는 자, 이 말이 뭐냐? 교훈은 뭐죠? 헛된 말이네. 왜 잘못된 걸 자꾸 전하는가? 이유는 뭐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 욕구를 취하고 자기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헛된 부활을, 헛된 믿음을 떠두고 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 믿음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과 역사심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세 번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런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결국 뭐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욕구를 취해서 헛된 말을 하는 것, 헛된 말하는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덕 씌우는 말, 은혜에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돌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